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이는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임이라 하셨도다.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하지 말며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가까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학생들 올라왔나요? 아직 안 올라왔나요? 네, 학생들이 아까 밑에 예배드리고 있던데 끝나고 올라와서 같이 예배드리면 좋겠습니다. 네, 같이. 우리 학생들 올라오는 동안 우리 찬송 한 장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203장.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라 상야 같은 세상에 길고 방황할 때 절망 중에 빠진 이 몸 하나님 생명샘이 솟아나와 새 힘이 넘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은혜의 말씀이라 누구든지 믿고서 참으로 회개하며 하나님이 사해주사 구원함 베푸시고 아이 없는 그늘에로 늘 품어주십니다.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라 믿음으로 지키려 자유를 얻게 되면 어려운 일
우리 옆 사람과 하나님을 만나십시다. 하나님 만나십시다. 한번 질문 한번 드릴게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믿으세요? 옆 사람 물어봐. 한번 진짜 하나님 믿으세요? 안 믿는다면 쪽팔릴 것 같으니까 그냥 믿는다고 그렇게 말하지 말고 진짜 하나님 믿으세요? 내 가슴 속에 손을 얹고 나 진짜 하나님 믿는 걸까? 진짜 믿어요? 믿는다면 믿음의 증거, 믿는다면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믿는 행동이 나와야 돼요. 그게 믿는 거지 말로만 믿는다고 하고 그런 행동이 안 나오면 안 믿는 거죠. 여보 나 정말 사랑해? 사랑하지. 근데 말로는 사랑한다고 그러면서 월급 타다가 길다방 미쓰김한테 다 갖다 주고 맨날 미쓰김하고 놀다가 노닥거리다가 와서는 사랑한다고 그건 안 사랑하는 거죠. 그잖아요. 정말 내가 하나님 믿는 걸까? 히브리서 11장 6절에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가 계신 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진짜 하나님 여기 계심을 믿습니까? 그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분이에요. 어디나 안 계신 곳이 없이 어디나 그 하나님은 계시는 거예요. 계시는 분이세요. 아멘. 그분이 우리 눈에 안 보일 뿐이에요. 이사야서 45장 10절인가는 하나님은 숨어 계신다 그랬어요. 숨어 계신다. 역대하 16장 9절에는 하나님은 우리를 감찰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눈으로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은 숨어서 우리를 감찰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 지금 하나님은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 이 자리에도 지금 계셔서 우리 예배하는 거 하나하나 다 감찰하시고 계십니다. 우리 찬송하는 거 하나하나 다 감찰하고 계셔요. 할렐루야. 정말 이런 믿음이 있느냐 그 말이. 형식적이고 타성에 젖은 그런 믿음 말고 정말 이번 집회가 여름 집회가 1시간이지만 여러분 1시간 이 예배 한번 잘 드리면 우리 운명이 바뀔 수도 있어요. 이번 1시간의 집회가 여러분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정말 타성에 젖은 그런 믿음이 아닌 말로만 믿는 그런 믿음이 아닌 실제적인 그런 믿음을 갖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 세 사람 정도는 하나님 안 믿는 것 같아서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른 분들은 다 믿는 것 같은데 세 사람 중에는 찬송을 불러도 기쁨이 없고 성경을 읽어도 그냥 소리내서 읽지도 않고 아멘도 안 하고 딱 세 사람이 계셔. 세 사람. 여러분들 모두는 다 얼굴이 기쁘고 우리 권사님들 그냥 사모하는 열정이 보이고 그러는데 세 사람 정도는 그런 분이 계셔서 그분들도 다 우리가 다 하늘나라까지 모시고 가야 될 거 아니겠어요? 이번 기회에 정말 내가 하나님을 믿는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내 신앙은 어때야 되는가? 내 신앙의 자세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 예배의 자세는 어찌 해야 되는가?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의 자세를 한번 점검해 보면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 다시 한번 나를 좀 점검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산다고 하는 것은 꼭 전쟁터에 나가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나라 그 7월 내내 비가 왔잖아요. 비가 와서 지금 한 50여 명이 목숨을 잃었다고 그래요. 목숨을 잃었다고 그러는데 그 50여 명이 목숨을 잃고 싶어서 잃은 것이 아니고 자기도 그렇게 될 줄 몰랐겠죠. 누가 오송 지하차도에 차가 들어가서 거기서 죽을 줄 누가 알았겠어요? 알았다면 안 갔겠죠. 그러니까 전쟁터에 나가면서 오늘 내가 죽을 거다 그런 사람 누가 있어요? 살려고 나가는데 결국에는 죽어 돌아오는 것처럼 요즘에 삶이 그냥 진짜 그야말로 전쟁터에 나가는 것 같아요. 멀쩡해 가다가 요즘에 한참 텔레비에서 유행하는 한분리? 원사님들은 모르시죠? 그런 거 있어요. 한분리.
그냥 멀쩡히 가는데 차가 와서 들이받아서 사고로 죽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고, 요새는 뉴스 보기가 겁이 나요. 어제도 뉴스를 보니까 신림동 한 주택가에서 30살 먹은 어떤 청년이 칼로 아주 난동을 부려서 한 사람이 죽고 세 사람이 다쳤다고 그러는데, 잡아서 너 왜 그랬느냐고 물어보니까 자기는 불행한데 남들은 행복해 보이니까 자기처럼 불행하게 만들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미쳐 돌아가요 지금. 나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학교 초등학교는 또 어때요? 초등학교 애들이 또 선생님 두들겨 패가지고 요즘에 그냥 교사가 목숨을 끊고 계속 그게 뉴스가 나오잖아요. 나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 안전지대가 없는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나만 조심하면 되지 뭐, 나만 잘하면 되지. 아니라니까요. 안전지대가 없어. 언제 어디서 어떤 것들이 내 목숨을 위협할지 모르는, 내 자녀의 목숨을 위협할지 모르는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시대야말로 우리가 하나님 붙들지 않으면, 하나님 붙들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아니하면 목숨을 부지할 수 없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욥기 7장 19절에 보니까 욥이 그렇게 하나님께 하소연을 해요. 하나님, 어느 때까지 내게서 눈을 떼지 아니하시며 어느 때까지 내 침 삼키는 것까지 그렇게 간섭하실 겁니까? 하나님 너무 어느 때까지 내게서 눈을 떼지 않을 것이며 어느 때까지 내 침 삼키는 하나까지도 그렇게 간섭하실 거냐고요. 하나님, 나 피곤해 죽겠어요 지금 하나님 때문에. 이러면서 하나님께 하소연해. 근데 여러분, 그게 복이에요. 그게 복이야.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눈에서 나를 떼지 않는 게 복이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눈 돌려버리면 누가 와서 채갈지 모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침 삼키는 거 하나까지도 하나님이 나를 간섭하시는 게 복이에요. 하나님이 간섭해 주지 않으면, 얼마 전에 우리 집사가 그래요. 목사님 물 먹다가 체했대. 나 또 그런 소리는 처음 들어봤어. 아니 어떻게 물을 먹다가 체해? 그런데 권사님들 물 먹다가도 체하죠. 보세요. 물을 먹다가도 하나님이 간섭해 주지 아니하면 물 한 모금도 우리가 제대로 삼킬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 연약한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간섭해 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눈에서 떼지 아니하고 나를 지켜주시는 것이, 이것이 큰 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은혜를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나를 간섭해 주세요. 내 자녀들을 간섭해 주세요. 할렐루야. 나를 간섭해 주시고 내 자녀들을 간섭해 주는, 이게 복이에요. 아무나 그럽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스러운 자, 하나님이 나는 은혜 줄 자에게 은혜 주지 아무나 은혜 주지 않는다고 그랬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 줄 자, 하나님께 사랑스러운 자가 돼야만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간섭해 주시는 은혜가 있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께 사랑스러운 자가 누구겠느냐? 여러분, 자녀들 많이 키우지만 다 기본적으로 사랑하지요. 기본적으로 사랑하지만 그 중에서 특별히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자가 있어요? 있죠. 예. 그래, 똑같이 사랑하지만 그래도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자가 있어요. 그런 자에게 사랑이 더 가요? 예, 더 가죠? 예, 그런 자에게 사랑이 더 가요. 우리 교회 이렇게 예배 드리면요, 우리 교회는 3대가 다 예배를 같이 드리거든요. 3대가. 좀 많은 어린아이들부터 시작해서, 어린아이, 내가 우리 부목사님께서 사진 보냈는데 한번 띄워달라고. 조금 많은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기저귀 차는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교회만 딱 오면 부모하고 딱 떨어져서 예배를 드려요. 제일 앞자리에서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또 찬송하면 카톡 보냈는데 혹시 받았나요? 안 되나요? 지금 봤습니까? 한번 받아서 한번 띄울 수 있으면 한번 띄워줘 보세요. 그런데 그런 어린아이들이 예배를 같이 드려요. 3대가 함께 다 같이 예배 드리거든요. 그런데 설교 끝나고 나면 그 어린아이들이 막 저한테 달려와서 그냥 안수해달라고. 앵겨. 그러니까 막 몰려드니까 목사님을 못 차지하는 거지.
그러니까 오다가 돌아가는 애도 있고, 그래도 그냥 직접적으로는 못 안겨도 그냥 가까이 와서 그냥 이렇게 몸이라도 기대고 가는 그런 아이들도 있고. 근데 어떤 한 아이는 올라타, 그냥 올라타, 여기까지만. 자기만큼은 안아달라 그 말이죠. 올라타. 그런 아이는 안 안아줄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그 아이만 내가 안고서 저 끝까지 가. 다른 아이들은 왔다가 만져주고 안수해주고 그리고 기도해주고 그러면 가는데, 이 아이는 그걸로 성이 안 차. 나 좀 안아달라는 거지. 가지고 막 그냥 올라타요. 그 아이는 내가 저 끝까지 내가 데리고 가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아이들이 있고 많은 자녀들이 있지만 특별히 더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목사의 마음을 참 기쁘게 해드리는, 기쁘게 해주는 그런 아이들이 있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이 다 기본적으로 다 사랑하지만, 그러나 특별히 더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 더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시간이 제일 힘든 시간이에요. 지금 밥 먹고 입신의 은사가 강하게 임하는 시간이거든. 근데 여기는 아직 입신의 은사가 임하려고 대기하는 사람이 없어서 좋네. 아직 한 사람도 없어. 지금까지는 없어. 근데 앞으로 이제 진행이 되면서 어쩌려나 모르겠는데 하여튼 지금까지는 없어. 그러니까 특별히 하나님이 사랑스러운 자가 되어야만이 하나님께서 간섭해 주시고 지켜주신다 그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이렇게 읽은 말씀에 보면 4절 말씀 한번 띄워 주실래요? 4절 말씀 4절 말씀 한참 있어야 띄우나요? 그냥 얘기할게요. 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참는 고자들에게는, 자, 한 절만 읽었는데 저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안식일을 지키는 고자들, 이방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나는 하나님 택한 선민이 아니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열유시킬 거야. 하나님이 저리 가라고 할 거야. 고자들이 뭔 소리인지 알죠? 고자, 씨가 없는 고자들은 나는 마른 나무야. 내게서 뭐 이상한 뭐 귀한 것이 나겠어?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이방인들이라 할지라도 고자라 할지라도 안식일을 지키며 하나님 기뻐하는 것을 달마다 매 순간순간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영원히 마르지 않고 영원히 없어지지 않냐는 그런 복을 그들에게 허락해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정말 안식일을 잘 지키고 하나님 기쁘게 하는 자들. 안식일이 오늘날 뭐예요? 주일이죠. 안식일은 뭐예요? 주일인데, 오늘 주일인데 안식일은 창조의 기념일이고, 주일은 무슨 기념일이에요? 구원의 기념일이에요. 구원의 기념일. 그러니까 안식일을 잘 지키는 자, 주일을 잘 지키는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의 가문에 복을 주셔서 높여주시고 잘 되는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신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주일 지키는 것을 우리는 생명처럼 지켜야 돼. 아멘. 주일 지키는 걸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셔. 주일을 지키는 자들은 고자들이라 할지라도 이방인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높여주시고 그들에게 복의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주일을 생명처럼 목숨 걸고 지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주일은 어떻게 지키는 거냐? 아침부터 저녁까지 지키는 거예요. 오전 예배만 드리고 나 주일 지켰다 가면 안 돼요. 네? 이렇게 오후 예배도 참석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주일 지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주일은 어떤 경우에도 생명 걸고 주일을 지키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또 회사를 다니다 보면 주일을 지키지 못할 그런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죠? 친척이, 가까운 친척이 결혼을 한다느니 무슨 뭐 회가변을 한다느니 뭐 이런 등등, 또 회사에서 막 주일날 나오라고 한다느니 이렇게 주일을 지키지 못할 그런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에도 타협하지 않냐고 나는 주일을 지키리라, 이걸 하나님이 지켜보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그런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왜? 주일은 주님의 날이니까, 주님께 예배하는 날이니까. 할렐루야. 그런 자들을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지금 학생들이 다 왔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우리 교회는 이제 학교도 해요. 우리 교회에서 초, 중, 고 대안학교를 우리 교회에서 하고, 또 우리 교회는 청년들, 학생들이 많이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그런 교회예요. 그래서 학생들이 간증이 많이 있는데, 우리 교회 학생들이 고등학교 2학년 때에
수학여행을 가는데 주일날 수학여행을 가는 거예요. 주일날. 그럼 학교에서 주일날 수학여행 가면 가야 돼, 가야 돼. 학생들 어디 있어요? 여기 한 사람도 없어요? 주일날 수학여행을 가면 가야 돼, 가야 돼. 안 가야 돼요? 학교에서 가는데? 어떻게 안 갈 수가 있어? 학교에서 가는데. 8반까지가 있는데 4반 학생이 4반의 반장이 우리 교회에 다 있어. 4반의 반장이. 그리고 우리 교회 학생들이 한 20명이 그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어요. 근데 8반 중에 4반 반장이 우리 교회에 다 있어. 그런데 이 아이들이 학교에서 보이콧을 했어요. 우리는 주일날 수학여행 못 갑니다. 왜 못 가냐? 교회 가야 되기 때문에 못 갑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처음에는 콧방귀 꼈어요. 야 임마 나도 교회 다녀. 임마 안수 집사야 임마. 학교에서 하는 거야. 학교에서. 가 임마. 그리고 콧방귀를 꼈는데 날짜가 다 되는데도 수학여행비를 안 내는 거야. 그러니까 너 왜 수학여행비를 안 내? 그러니까 교회 가야 된다고 내가 못 간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때서야 선생님들이 뭐 이런 게 다 있어. 그래서 이제 집에다 전화를 한 거예요. 응? 당신 새끼가 수학여행 간다고 하는데 주일날이라 교회 간다고 못 간다고 하니까 이거 어떻게 된 거냐? 안 보내실 거냐? 그러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은 난 몰라요. 우리 목사님한테 전화해 보세요. 아이들 교육을 목사님한테 전적으로 다 일임하고 맡겨요. 이 목사님한테 전화해 보세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우리가 대안학교를 하는 거예요. 대안학교. 그때는 이제 대안학교를 안 할 때예요. 한 10여 년도 넘은 이야기예요. 예. 그러니까 목사님한테 전화해 보세요. 저한테 전화가 왔더라고. 선생님들이. 아니 그 교회 다니는 학생들이 주일날 교회 가야 된다고 수학여행을 못 간다고 하는데 목사님 설득 좀 해서 좀 보내주시죠. 그래서 내가 선생님 신앙은 개인적인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그들에게 교회가 수학여행 가라고 내가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난 말 못합니다. 딱 끊어버렸어. 그랬더니 교장 선생님한테 전화가 왔어. 나중에는 그 교회 학생들 때문에 우리가 지금 애를 먹고 있다고 수학여행 좀 보내달라고. 난 못합니다. 끊으세요. 그리고 끊어버렸어. 그때 얘들이 끝까지 우리는 못 갑니다. 보이콧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선생님들이 비상대책회의를 연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한두 명도 아니고 20명이나 되는데 그리고 거기에 반장이 4명이나 끼어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가지고 고민을 하고 짜내다가 할 수 없다. 2번에 나눠서 가자. 교회 안 다니는 사람 먼저 8시에 주일날 8시에 가고 교회 다니는 사람 다 끝나고 오후 8시에 가자. 제주도로 가는데.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 아이들 때문에 수학여행이 2차로 가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 아이들이 주일날 다 봉사하고 주일날 저녁에 떠났다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도 그런 아이들 복을 주시겠어요? 주시겠어요? 복을 주시겠죠? 예? 수학여행 이거 주일날 가는데 뭐 학교에서 하는 일인데 가야지 뭐 이렇게 가는 애들하고 우리는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하겠다고 하는 그 아이들이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그런 아이들을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지금 그런 아이들이 자라가지고 다 우리 교회 안수입사도 되고 대기업도 들어가고 거기서 학교에 수석 입학도 하고 그런 애들이 지금 아주 든든하게 교회에 자리 잡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아이들이 신앙이니까 얼마나 그런 아이들이 벌써 교회 중직들이 됐으니까 얼마나 교회가 든든하겠습니까? 주일을 생명처럼 지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 청년 하나가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설계 사무실에 취직을 했는데 이 청년이 들어가자마자 그 설계 사무실이 잘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진짜 진짜 다 얘기하려면 한이 없는데 아주 철저하게 가르치거든요. 군대 같은 교회, 군인 같은 성도 아주 철저하게 가르쳐요. 주일이나 뭐 찬송하는 거나 뭐 11조 하는 거나 뭐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다 잘해요. 아주 군인 같아요. 일당백을 하는 군인 같아요. 근데 이 아이가 이제 설계 사무실에 들어갔는데 이 아이가 들어가자마자 회사가 너무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가니까 어때요? 요셉의 보디발의 집이 복을 받고 요셉이 애굽에 가니까 애굽이 복을 받고 야곱이 외삼촌의 집에 가니까 외삼촌이 복을 받고 외삼촌의 집이 복을 받고 복의 근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은 복의 근원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복의 근원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복의 근원이 돼야 돼 우리는. 이거 사무실이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회장이 사장이 너무 잘 되니까 사원들 사기를 높여준다고 MT를 가자. 어디로 가냐? 해외로 간다. 해외로 가는데 모든 경비는 내가 다 된다. 사장이 다 된다.
그래가지고 모든 경비를 사장이 다 대고 해외로 MT를 가는데 언제 가느냐? 목요일부터 시작해서 주일까지 목금토 주일 가지고 주일날 온다 이렇게 된 거예요. 우리 왕 집사가 왕 지금은 집사인데 우리 왕 집사가 그 주일날 온다고 하니까 손을 몇 쪽 들고 사장님 저는 못 갑니다. 왜 못 가는데? 주일날 교회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장이 뭐 이런 게 다 있냐? 너 그런 자세로 너 사회생활 제대로 하겠냐? 주일날 교회 간다고? 이거 회사에서 하는 건데 주일날 교회 간다고? 처음에는 콧방귀 끼고 웃기지 말았나 가. 그리고 말았어. 그런데 이제 스케줄을 잡아야 되고 저 비행기 티켓을 끊어야 되는데 끝까지 나는 못 간다고 하니까 이 사장이 성질이 난 거야. 이제 성질이 나서 한 사람이라도 안 가면 다 무효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실에서 완전히 왕따가 된 거예요. 성도 왕씨인데 왕따가 된 거예요. 왕따가 돼가지고 아주 잡아먹으려고 그러고 보기만 하면 아주 눈초리로 아주 그냥 눈치를 주고 그렇게 퇴근길이면 전철역까지 태워다 주던 팀장도 에라이 나 모르겠다고 그냥 가버리고 완전히 왕따가 된 거예요. 그러거나 말거나 나는 이 회사를 그만뒀으면 그만뒀지 나는 못 간다. 그런데 일을 너무 잘해요. 일을 성실하게 착실하게 너무 잘하고 실력도 있고 그러니까 자를 수도 없어. 자를 수도 없으니까 이거 내보낼 수도 없고 그러니까 또 이제 고민이 돼가지고 임직원들끼리 회의를 해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할 수 없다. 가기는 가는데 그놈만 토요일 날 보내자. 그래가지고 같이 가가지고 목요일 날 가가지고 금요일 날 하루 놀다가 토요일 날 다 관광하고 나갔는데 이 사람은 공항에 와가지고 비행기 타고 다시 왔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기뻐하시겠어요? 기뻐하시겠죠. 그 정도로 주의를 지키는 그런 자를 하나님이 어찌 복을 안 주시고 어찌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높여주지 아니하시고 어찌 그 가문에 하나님이 복을 안 주시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런 믿음을 보여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자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 높여주신다는 이방인도 복을 받고 고자라도 복을 받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왜 그런 믿음 갖는데 왜 복을 안 주시겠느냐고요. 과연 여러분은 그런 믿음이 있습니까? 생일잔치라고 가버리고 휴가라고 가버리고 휴가라고 그냥 여행지 가서 그냥 예배드리면 되지 뭐 그러면서 휴가라고 가버리고 뭐 팔순 예배드린다고 가버리고 결혼한다고 가버리고 어떤 경우에도 주일과 바꾸지 마십시오. 주일날은 뭐예요? 빨간 날이잖아요. 빨간 신호는 뭐예요? 멈추라는 거예요. 네, 빨간 신호 멈추라는 거예요. 멈추랄 때 안 멈추고 간다? 그러면 사고 나게 돼 있어요. 모든 대형 사건들이 언제 터진 줄 압니까? 주일날 터지는 거예요. 빨간 날. 예? 괜히 여러분 빨간 날 움직였다가 사고 당하지 말고 주일날은 철저하게 주님께로. 어떤 안수 집사가 골프를 너무 좋아했대. 골프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주일날도 골프 모임에 교회 안 나오고 주일날 골프 모임에 갔는데 그냥 첫 타구를 착 날렸더니 그냥 산속으로 들어가 버린 거야, 볼이. 그러니까 안수 집사가 깨달았어. 오늘 주일 지키지 않고 왔더니 역시나 안 맞는구나. 그리고 산속에 들어갔는데 산속에 들어가서 두 번째 타구를 쳤는데 그 볼이 나무 맞고 자기 이마에 맞아가지고 그냥 가버렸어. 그냥 뻗어버렸어. 죽어버렸어. 죽어버려가지고 하나님 앞에 갔는데 하나님이 보니까 골프 복장을 입고 왔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 골프 좀 치는 모양이구나. 예, 제가 골프 좀 칩니다. 단 두 타 만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단 두 타 만에. 절대 주님의 날은 손대지 않기를 바랍니다. 타협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일은 철저하게 자녀들에게도 주일은 철저하게 주일 지키는 법을 가르쳐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자손 만대까지 복을 받지. 그러지 아니하고 나만 잘 지키고 자식들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면 어느 데에선가 여러분 신앙은 끝이 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가문은 자손 만대까지 믿음이 이어지지 않습니다. 그 가문은 망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철저하게 주일 지키는 그 교육을 자손들에게도 꼭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선택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러니까 매 순간 하나님이 뭘 기뻐하실까?
그 기뻐하실 것을 우리는 선택해 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눈여겨보시고 반드시 그를 간섭해 주시고 그에게서 하나님이 눈을 떼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 오전 예배만 드리고 가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오후 예배까지 이렇게 부흥회까지 참석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말 있으면 대답이, 입 있으면 말을 해봐. 오후 예배까지 참석하시는 걸 하나님 기뻐하시겠죠? 근데 오전 예배만 드리고 지금 간 사람은 뭐예요? 응? 없어요. 여기 다 참석한 거예요 지금? 변명도 잘하시네. 네? 그 사람과 여기 앉아있는 사람과 대우가 똑같다면 나도 가서 그냥 대우 받을래. 그지? 그렇지 않아요 권사님? 예? 아니 주일 오전 예배만 드리고 간 사람과 지금 여기까지 여기 남아서 지금 이렇게 시간까지 늦춰가면서 지금 이렇게 여기 참석하고 있는 우리와 똑같이 하나님이 대우하시고 똑같이 사랑한다면 나도 집구석에 가서 누워서 사랑받고 싶어. 그래 안 그래요? 그러죠? 분명히 이 자리에 참석하는 여러분은 집에 간 사람보다는 나을 거예요. 할렐루야. 좋은 편을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편을 선택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항상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를 늘 생각해야 돼. 항상 선택의 갈림길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는 자들에게는 고자도 복을 주시고 이방인도 복을 주신다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을 왜 복을 안 주시겠어요?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을 하고 아멘. 생각 하나 하더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을 하고 어떤 결정을 내리더라도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나님 기뻐하시는 결정을 내리고 이사를 가더라도 이쪽으로 이사 가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쪽으로 이사 가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응? 어디로 가야 편할까? 어디로 가야 집값이 뛸까?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응? 어디 가야 교회 가깝고 어디 가야 새벽기도 가기 가깝고 어디 가야 교회 차 안 타고 걸어가기 가깝고 어디로 이사 가야 될까? 이걸 먼저 선택을 해야 되는데 어디 가야 편할까? 어디 가야 학군 좋을까? 어디 가야 집값 올라갈까? 이런 것만 선택을 해. 하나님과는 멀어. 하나님과는 뒷전이야.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대우하시겠습니까? 그런 자들을 하나님이 눈에서 뭐가 이쁘다고 눈에서 안 떼시겠어. 난 몰라 하고 눈 돌려버리지. 눈 돌려버리면 오늘은 우리는 내일 일을 장담할 수 없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무엇을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응? 그 선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게 뭘까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게 뭘까? 많은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만 성경에 보면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그때가 이때라. 하나님은 예배하는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 자를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고 예배 받으시는 것을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찾으신다고 말씀하실까? 할렐루야. 참으로 예배하는 자. 아니 그냥 예배하는 자가 말고 그러니까 참예배가 있는 거면 거짓 예배가 있는 거예요. 참으로 예배하는 자. 여기 앉아가지고 졸고 앉았어. 그 예배는 참으로 예배하는 예배가 아니죠. 여기 앉아가지고 빨리 끝나라 시간이나 재고 있어. 그 예배는 참 예배가 아니죠. 아시겠어요? 여기 앉아가지고 마음과 생각은 이미 지금 딴 데 가 있고 그냥 가만히 앉아있기만 해. 이건 참 예배가 아니에요. 왜? 하나님은 우리 마음 중심을 꿰뚫어 보시는 분이에요. 무슨 생각하는지 우리 마음의 중심을 다 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몸과 마음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앞에 참 예배인 거예요. 그런 자들을 하나님이 찾으신대.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대. 형식적으로 앉아있는 예배 말고 참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예배하는 걸 정말 기뻐하시고 예배 받으시기를 가장 기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우리 사람을 왜 만들었어요? 예배 받으시기 위해서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죽어서 하늘나라 가면 뭐 할 것 같아요?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 예배는 끝이지 않아요. 영원토록 예배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예배 받으시는 것을 기뻐하시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하는 것을 즐겨하시고 예배하는 것을 아주 지겹게 하지 마시고 저 뒤에 그냥 엎드려서 있는데 학생들이니까 내가 이해한다. 그런데요. 저는 이 예배가 얼마나 예배를 잘해서 제가 수지 맞은 사람인지. 저는 전라북도 정옥군 고분면 강고리 848번지에서 태어났거든요. 벽제학교를 다녔어요. 벽제학교.
우리는 그때부터 무료 급식을 먹었어요. 나라에서 너무 벽제라. 나 중학교 1학년 때 전기가 들어왔어요. 중학교 1학년 때. 전기가 들어오고 막 비만 오면 그냥 막 길이 여기까지 빠져. 그런 곳이에요. 그래가지고 너무 못 사는 동네라. 중학교 1학년 때 전기가 들어오고 자동차도 안 들어왔어요. 중학교 때나 자동차 들어오지. 또 호랭이 담배 피던 시절 얘기하고 있네 지금. 그런 곳에도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무료급식. 그래가지고 점심때 되면 이만한 애기밀 한 통하고 빵을 하나씩 줘요. 그러면 이제 내가 1학년부터 6학년까지 반장했거든요. 믿어주세요. 1학년부터 6학년까지 반장을 했어요. 내가. 왜? 물론 공부도 잘했어요. 잘했지만은 우리 할아버지가 그 고을에 훈장 선생님이요. 한의원을 하시고 훈장 선생님. 그래가지고 학교 갔더니 다 학교 선생님들이 우리 할아버지 제자들이야. 그러니까 아이고 스승님 도련님 왔어요. 그러면서 나를 아주 선생님들이 그냥 안고 얼려주고 얼마나 이뻐하는지 네가 반장해라. 그래가지고 6학년까지 반장을 한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급식을 나눠주면 빵을 하나씩 다 나눠주고 애기밀 이렇게 통 하나 이렇게 주거든요. 그러면 이만한 주전자에다가 그 애기밀을 타가지고 내가 하나씩 다 따라주는데 내 마음에 들고 이쁜 여학생이 오면 많이 따라주고 마음에 안 드는 거 있으면 그냥 절반 따르다 가 임마 가. 그리고 내 마음에 드는 애들은 많이 따라주고 그러니까 다 내 꼬봉이 될 수밖에 없지 아이들이. 우유 그거 좀이라도 더 먹으려고. 사람이 그렇게 못됐어요. 그렇게 못돼서 사람이. 그러다가 10살 때 아버지 돌아가시고 그때부터 내가 큰아들인데 우리 밑에 동생이 셋이나 있고 막내는 아버지 얼굴도 몰라요. 그때부터 겪은 풍파는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눈물 없이는 못 들어. 그 얘기 다 하려면 다 할 수가 없어. 하나님이 나를 목사 만드시려고 얼마나 어릴 때부터 나를 아주 지근지근 밟아버렸는지 그 순환의 세월을 통해서 여기까지 왔어요. 그래가지고 여차저차 해가지고 제가 고등학교 때 하나님을 만났어요. 왜 하나님을 만났냐? 아버지가 너무 보고 싶은 거야. 아버지가 너무 보고 싶은데 나한테 아버지가 없잖아. 10살 때면 초등학교 3학년이에요. 다른 애들은 다 아버지가 있는데 나는 아버지가 없어.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너무 보고 싶은데 근데 그런 아버지가요 하여튼 아버지가 싸나웠어요. 아버지하고 추억이 하나도 없어요. 맨날 매 맞은 족밖에 없어요. 그런 아버지도 돌아가시고 나니까 청소년 시절이 되니까요 그런 아버지도 그립더라고. 보고 싶더라고. 그래서 날마다 아버지 부르면서 울고 다녔어요. 그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 그러더라고요. 교회 가면 아버지가 있는 모양이구나. 그래가지고 내가 누구 전도도 안 받았어요. 나는 교회 가면 하나님 아버지가 있다고 해서 그 하나님 아버지 찾아서 교회로 내가 스스로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내가 예수 믿었거든요. 그때부터 예수 믿었는데 고등학교 2학년 때 성령을 받고 보니까 얼마나 좋은지 아버지가 얼마나 좋은지 교회가 얼마나 좋은지 교회 학교 집 이게 내 활동 무대예요. 교회 학교 집 학교 갈 때도 교회에서 들려서 기도하고 학교 가고 학교에서 올 때도 교회에 들려서 기도하고 집에 오고 시간만 나면 교회 가서 바닥 닦고 형광등 갈고 교회 바닥 꺼지면 저 밑으로 기어 들어가서 전부 다 바닥 다 고이고 교회 청소는 혼자 다 하고 예배가 얼마나 좋은지 목사님 말씀이 얼마나 꿀송이처럼 단지 저는 그때 그걸 경험했어요.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다고 하는 말씀을 그때 저는 경험했어요. 얼마나 좋은지 말씀이. 그래가지고 막 그냥 그 말씀이 좋아가지고요. 주일 오전 예배도 주일 저녁 예배도 수요 예배도 금요 예배도 새벽 기도도 예배란 예배는 다 섭렵하고 안 빠져. 심지어 목사님 다니는 구역 예배까지 쫓아다녀. 구역 예배까지. 왜? 말씀이 너무 좋아서 구역 예배 가서 목사님 말씀 적으려고. 구역 예배까지 쫓아다니면서 말씀. 그러니까 모든 예배란 예배는 내가 한 번도 안 빠진 거예요. 고등학교 때 벌써 새벽 기도까지 한 번도 안 빠진 거예요. 그렇게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드리기를 즐겨하고 예배드리기를 기뻐하고 얼마나 예배가 좋은지 나중에는 막 설교가 하고 싶어지더라고요. 나중에는 설교가 하고 싶어진데 우리 시골교회였거든요. 시골교회에 전도사님이 안 계셔. 목사님 혼자 이제 다 사역을 하시는데 우리 목사님이 그때 전라북도 부안에서 침을 잘 놓으셨어. 침을 잘 놓아가지고 환자들을 많이 고치는데 주일날이면 전국에서 소문 나가지고 침 맞으러 오는데 교회가 가득 차. 우리 교회는 몇 명 없어. 전부 다 교회가 가득 차는데 한 100평쯤 되는 교회가 가득 차는데 다 침 맞으러 온 사람들.
그래가지고 예배만 끝나면 순번 기다리라고 아주 줄을 쭉 서서 기다리는데 우리 학생 예배는 2시거든요. 2시인데 목사님이 침 놓느라고 안 내려와. 나는 회장이니까 그때도 학생회장 하는데 학생회장이니까 열심히 찬송 인도하고 있는데 안 내려와. 30분을 해도 안 내려와. 그럼 이제 부의장한테 와서 좀 모시고 오라고 고개하면 부장이 가서 목사님 예배 시간 다 되겠습니다. 알았어. 그리고 안 내려와. 30분 지났습니다. 알았어. 그러고 안 내려와. 그러다가 40분 지났습니다. 1시간 다 됩니다. 그러면 이제 내려와가지고 5분 설교하고 올라가 버려 또. 침 놓으려고. 그걸 통해서 이제 목사님이 전도를 하시는 거예요. 막 축농증 있는 사람 코 여기다가 막 2만 원 침 꽂아가지고 막 튕기면서 너 예수 믿을 거야 안 믿을 거야. 담배 필 거야 안 필 거야. 뭐 장염 있는 사람 막 대침 이런 게 있더라고. 여기다 배에다 꽂으면 그 침이 어디로 들어가는지 뒤로 나오면 안 나와. 근데 뭐 어디로 들어가는지 하여튼 그 침이 들어가. 가지고 배에다 꽂아놓고 막 때리면서 예수 믿을 거냐 안 믿을 거냐고. 그래서 전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있으면은 누가 학생의 사역을 대신할 수 있는 전도사님이 안 계시잖아. 어느 날 성령의 음성이 들리더라고. 네가 설교해라.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그 기독교 서점에 가가지고 이제 설교집을 하나 이제 산 거예요. 황금종 씨가 써놓은 그 신방 설교집이 있었어요. 조그마하게 1대지, 2대지, 3대지. 그걸 사가지고 그냥 일주일 내내 달달달 외워가지고 이제 내가 찬송인도 하다가 목사님이 안 내려오셔. 그러면 말씀 보겠습니다 하고 이제 설교를 하는 거예요. 제가 학생회장이 1대지, 2대지, 3대지 다 설교를 마치고 그 다음에 설교를 마치면 항상 목사님이 지금은 우리 주 예수 축도하시잖아. 축도를 하도 많이 들었고 외워버렸어. 그래가지고 설교 딱 마치고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주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있을지어다 하고 딱 축도까지 딱 마쳤지. 그랬더니 막 우리 안수 집사가 저기서 듣고 있다가 아주 떼굴떼굴 막 교회 바닥을 굴르면서 웃어요. 웃어. 가서 왜 웃으세요? 그랬더니 팍 배꼽을 잡고 나를 웃어. 아니 축도라고 하는 것은 전도사도 못하고 목사님만 하는 전매 특허인데 학생회장이 해버렸다는 거예요. 이거를 내가 알았어야지. 근데 고등학교 2학년 때 축도해버린 사람이야 벌써. 떡잎 붙은 들성삼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고. 그때 이미 나는 목사가 되려고 하나님이 찍었어. 아 그런 것이구나. 내가 처음 알았어. 축도는 목사님만 하는 거를. 예배가 너무 좋은 거야. 예배. 정말 여러분 예배에 목숨 거는 사람은 절대 하나님이 버리지 않습니다. 예배에 목숨 거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이 높여주십니다. 아멘. 예배. 얼마나 예배가 좋은지.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신학을 하고 이제 목회를 벌써 지금 32년째 지금 제가 목회를 하고 전도사 7년 하면 거의 이제 40년 가까이 제가 목회를 하는데 그런데 하여튼 제가 그 예배에 대한 그 맛을 알기 때문에 우리 교회 성도들은 얼마나 예배를 사모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3대가 다 함께 예배드립니다. 3대. 그러니까 요만한 아이들부터 시작해서 물론 주일학교 예배 따로 있어요. 저 보세요. 조그마한 애기도 열이 나는데도 여기다가 열 나는데도 지금 여기다가 이거 붙이고서 그러고 예배 와서 지금 찬송하고 지금 부르는 거예요. 지난 수요 예배 때에 지역에 저 열이 나는데 열이 펄펄 끓는데 응급실로 안 뛰고 교회로 뛰고 와. 그러면 저렇게 여기다 붙이고 저렇게 찬송하는 거예요. 또 하나 있을 텐데 저 친구도 지금 저 고등학생인데 저 친구도 열이 나. 열이. 그러니까 여기다 붙이고 지금 찬송. 보세요. 저 예배들 이게 지금 주일학교 예배가 아니에요. 어른 예배인데 모든 어린 주일학교 예배 학생들도 함께 다 같이 예배 드리는 거예요. 주일날 오전 9시에 어린 예배 있어요. 주일 11시면 그 어린이들이 똑같이 주일 예배 똑같이 드려요. 오후 2시 찬양 예배 똑같이 드려요. 그리고 수요 예배 똑같이 드려요. 금요 예배 똑같이 드려요. 어린이날 새벽에는 온 성도들이 다 새벽기도 나와요. 저런 어린아이들도. 그러니까 아주 예배에 목숨 걸어요. 아이들부터 시작해서 온 성도들이. 왜? 하나님 예배 받기를 기뻐하시니까. 할렐루야. 예배에 목숨 거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은 예배 받기를 기뻐하시니까 예배에 목숨 걸고 예배를 가까이 하는 자, 예배하기를 즐겨하는 자들은 결코 하나님이 버리지 아니하시. 하나님이 눈에서 눈을 띄지 아니하시. 눈동자처럼 그를 지키셔. 아멘. 눈동자처럼. 여러분
예배가 살아있는 사람들은 결코 실망하지 않습니다. 좌절하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워도 예배 나오면 힘을 얻잖아요.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만나주시잖아요. 말씀으로 우리를 치유해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예배를 사모하는 자는 결코 곁길로 갈 수도 없고 낙심할 수도 없고 좌절할 수도 없고 날마다 새 힘을 얻는 거예요. 왜? 예배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는 거니까. 무슨 부흥이라고 특별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걸 제대로 지금 짚어주는 거예요. 네. 그런데 참 예배자가 돼야 돼. 할렐루야. 아멘. 참 예배자가 돼야 돼. 참 예배자. 그냥 앉아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예배에 참석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냥 아멘도 그냥 아멘 이 정도가 아니지. 아멘. 그렇지. 주먹 쥐고 아멘. 할렐루야. 그게 사모하는 사람들이죠. 진짜 우리 교회 한번 견학 가봐. 아멘하면 지붕이 떠날라고 그래. 그렇게 시시하게 아멘 안 해요. 예배에 방관자 되지 말고 정말 예배에 참여자가 돼요. 할렐루야. 복을 받고 싶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싶고 지키심을 받고 싶거들랑 그렇게 하세요. 나는 내 멋대로 살래요 하는 사람은 알아서 사시고 언제 무슨 일이 만날는지 어떻게 알아요?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오늘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을 만나는지 알 수 없다고 그랬잖아. 요즘에 참 사람들이 진짜 그야말로 믿음이 좋은 건지 아주 간땡이가 큰 건지 그냥 저절로 하루가 사라지는 줄 알아. 아니라니까요. 밤새 안녕이라고 그러잖아요. 3월 잊어버리지도 않아. 지난 3월 3일 날 우리 집사님 3월 1일 날 같이 목욕탕도 가고 같이 MT도 갔다 오고 3월 3일 날 새벽에 칵 가버렸어. 3월 3일 날 아침에 1시 반에 전화 왔는데 목사님 우리 집사님 숨 거뒀다고. 깜짝 놀랐어요. 밤새 안녕이에요. 밤새 안녕. 하나님이 간섭해 주시지 아니하면 잠자고 못 일어날 수도 있어요. 절대 우리는 과신하면 안 돼요. 하나님 지켜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쩐지 우리는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자가 돼야지. 하나님 뭘 기뻐하신다고? 예배. 주일날 지키고 주일 지키고 예배하는 자.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예배하는 자. 그런데 만약에 예배를 멸시하거나 예배를 무시하거나 예배를 대충 드리거나 이런 자들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문이 망하더라고. 가문이. 역대상 6장에 보면 역대상 4장, 5장, 6장, 7장, 8장이 이스라엘의 12지파 족보거든요. 12지파 족보인데 6장이 레위지파예요. 레위지파. 레위지파는 누구예요? 예배를 집례하고 예배를 돕는 지파가 레위지파거든요. 그런데 이 레위지파에 엘리 제사장의 지파가 빠져버렸어. 없어. 그 레위지파를 쭉 열거하는데 엘리 제사장의 지파가 사라져버렸어. 통째로 사라져버렸어. 없어. 왜 없을까 봤더니 엘리 제사장이 제사장으로 있을 때 그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그들이 경멸하고 제사를 업신여기고 하나님께 드리기 전에 지들이 갖다 먼저 제물을 처먹고 그리고 예배를 돕는 그런 여자들과 함께 동침을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새끼들을 보면서 엘리가 교육하지 않은 거예요. 따끔하게 어릴 때부터 예배드리는 법을 가르쳐야 되는데 예배드리는 법을 가르치지도 않고 그런 소리가 들리는데도 불구하고 야단치지도 않고 야 그런 소리가 들리는데 잘 좀 하자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예배를 멸시하고 예배를 경멸하고 예배를 무시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가르치지 않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화가 나서 그 엘리 가문을 하나님께서 태의 문을 닫아버리고 엘리 가문이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어요. 무섭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멸시하는 거. 예배를 무시하지 마세요. 예배 시간에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예배가 정말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도 어릴 때부터 예배하는 법을 가르쳐야 돼. 나이가 먹고 이제 이게 머리가 크면은 안 따라오려고 그러죠. 지겹죠. 주일 하루 종일 예배하는 게 지겹죠. 근데 우리 아이들은요, 주일 하루 종일 예배해도, 아니, 3살, 4살, 누가 그러잖아요. 애들 집중력은 뭐 7분이라나? 어른들 집중력은 15분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3살, 4살 먹은 그런 아이들이 1시간 반씩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부모 떨어져서 앞자리에 앉아서 뒤에 등받이에 등도 안 붙이고 앉아서 예배드립니다. 훈련이면 가능합니다. 예배드리는 훈련을 통해서. 아주 신기해요. 어쩜 저들이 막 애들이 기어다니고 막 강대상 올라오고 막 이럴 텐데 딱 앉아가지고 1시간 반씩 예배드려요. 가르치면 드릴 수 있어요. 그렇게 어릴 때부터 하나님께 예배하는 법을 가르쳐야 돼요. 싫어하고 예배 방해하고 그러면 데리고 나가서 한 3번만 두들겨 패봐요. 3번만. 예배는 잘 드려야 돼. 그러면서 3번만 패버리면 애들이 꼼짝없이 예배 드려. 근데 그런 애들을 오야 그냥 떠받드니까 애들이 예배를 멸시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우리 교회는 하여튼 그 예배에 대한 어떤 그 강한 영이 지배를 하는지 하여튼 오기만 하면 어떤 애들도 그렇게 딱 앉아가지고 1시간 반씩 예배를 드려요. 그러니까 우리 어린아이들이 우리 교회에서 예배를 제일 많이 드려요. 왜? 주일학교 예배 드려야지. 주일학교 예배 드려야지. 그러니까 어린아이 중고등부들이 제일 많이 예배 드리는 거예요. 어린아이 중고등부들이. 왜? 주일학교 예배 드리죠. 또 중고등부 자기 애들 예배 드리죠. 그런데다가 주일 예배, 찬양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꼬박 다 드리죠. 그러고 난 다음에 주일날은 끝나면 우리는 오케스트라, 우리 교회 또 젊은이들로 하여금 오케스트라가 한 40명 돼요. 오케스트라가. 그 오케스트라 저녁 6시 반까지 오케스트라 레슨 받아야 돼. 전공자들 하나도 없어요. 다 비전공자들. 그 오케스트라 그래서 지금은 이제 한 7년 되니까 이제는 거의 잘해가지고 이제 어디 가서 이제 초청받아서 가서 연주도 해주고 우리 오산 기독교연합회 뭐 부활절 예배니 그다음에 8.15 광복절 예배니 있으면 우리 오케스트라 가서 다 반주해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온전히 주의를 아주 교회에서 지키는 거예요. 그럼에도 거뜬 안 해요. 다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님 기뻐하시는 예배. 아멘. 여기에 생명 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고자라도 복을 주시고 이방인도 복을 주시고 할렐루야. 아멘. 예, 그래서 예배가 회복돼야 돼요. 예배가. 코로나 가운데 지금 교회가 1만 교회가 문을 닫았다고 그래요. 1만 교회가. 코로나 가운데 1만 교회가 문을 닫고 아주 성도들이 그냥 반토막 나고 그 코로나 여파로 인하여 이제는 코로나가 이제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도 안 나와. 이제 완전히 나이브로 드리는 게 이게 이제 익숙해져 가지고 안 나와. 이 교회는 모르겠는데 다른 교회들은 그래. 우리는 여러분 코로나 가운데도 한 번도 예배를 걸른 적이 없습니다. 걸른 적이. 시에서 검사 나와요? 시에서 조사 나온다고? 우리 성도들이 뭐라고 합니까? 그거 걸리면 300만 원 벌금 내야 되는데 괜찮아요 목사님. 이번에 걸리면 내가 내고요. 다음에 걸리면 네가 내고요. 우리 예배합시다. 그래가지고 한 번도 예배를 걸린 적이 없어요. 코로나 가운데. 한 번 시에서 왔어요. 아침에 왔는데 막 어린 애들부터 막 북적북적 하니까 아니 목사님 이게 뭔 일이에요 이게. 뭔 일이에요 지금. 내가 그랬어요. 여보세요. 이 사람들이 자기 예배 드리겠다고 왔는데 어떻게 목사가 못 오게. 신앙은 다 개인적인 거야. 어떻게 목사가 못 오게 해. 그리고 교회에서 코로나 환자 나오면 교회 문 닫아야 되잖아. 당신보다 내가 더 신경 써. 내가 지킬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가. 그러니까 내가 워낙 세게 나오니까 그러죠. 믿고 갈게요. 그리고 가더니 안 와. 3년 동안 안 왔어.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예배 드렸어. 그럼 코로나 환자 안 나왔냐고? 나왔어요. 코로나 나왔어요. 환자. 우리 이렇게 준위층으로 돼 있는데 예배 드리다가 코로나 환자 나오면 저 위로 올라가서 드려. 오늘도 여러분 또다시 코로나가 유행되나 봐. 오늘도 코로나 환자가 몇 명 나왔어요. 몇 명 나왔는데 그러면 몇 명 나왔으니까 안 나오고 집에서 드리니 아니 나와가지고 마스크 쓰고 다 위에서 예배 드리지 코로나 걸렸다고 해서 교회 안 나온 적이 없어. 코로나 때문에 예배 한 번 쉰 적이 없어. 여러분 그런 교회를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그런 성도들 하나님이 사랑하시지 않겠어요? 코로나가 뭔데 그것 때문에 벌벌 떨어. 코로나 나와서 예배 드리면 뭐 죽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냥 뭐 코로나 걸리면 대단한 거 걸린 것처럼 호들갑 떨고 나라가 뭔데 예배를 막아요. 우리 그런 것에 절대 타치받지 말아요. 할렐루야. 그러니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 우리 코로나 가운데 땅 360평 샀어요. 재작년에.
코로나 한참 터져서 코로나 아주 진행 중일 때 땅 360평 사고 거기에 아이들 학교 짓고 코로나 가운데 다 했어요. 그래서 작년에 입당 예배 드리고 했어요. 뭘 선택할 거냐 그 말이에요. 코로나 그거 무섭습니까? 철저하게 하나님 예배하는 법을 배우고 예배하는 법을 가르치고 예배를 선택하시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기한이 있으면 예배드리고 생일 있으면 예배드리고 뭐 애들이 잘하면 야 하나님께 예배드리자 예배드리고 하여튼 뭐 타이틀만 있으면 타이틀 붙여가지고 예배드리고 그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예배에 목숨 걸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두 사람은 그냥 그러거나 말거나 나는 나대로 살게요 그런 사람이. 여러분 지금 그럴 때가 아니에요. 배짱 튕길 때가 아니라니까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하나님이 눈 돌려버리면 침 삼키는 것까지도 하나님이 간섭하지 아니해 주시면 전쟁터라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전쟁터요. 언제 총알바지가 될지 몰라요. 언제 총 맞을지 몰라요. 내가 운전 잘한다고? 아니 뒤에서 언제 가서 받을지 모른다니까. 옆에서 언제 받을지 모른다니까. 아니 어제 죽어간 이들은 자기들이 그런 사고를 당할 줄 알고 살았겠어요? 아니라니까. 어제 죽어간 이들이 그렇게 살고 싶어 했던 오늘을 살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은혜예요. 아멘. 그러려면 철저하게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이 간섭해 주셔야 되고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선택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눈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간섭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하나님 기뻐하는 일 선택. 하나님께서 또 뭘 기뻐하실까 그러면 하나님 뭘 기뻐하실까? 여러분 뭐 이게 부흥회를 이제 며칠씩 해야 되는 얘기를 하여튼 시간 되는 대로 할 수 있는 대로 시간이 되는 대로 하겠는데 시간이 벌써 보니까 1시간 지났어요. 1시간 지났는데 어쨌든 주일을 생명 걸고 지켜야 된다. 주일날 지켜내야 된다. 어떤 경우에도 타협하지 말고 주일 지켜내야 된다. 어떤 경우에도 참예배 드려야 된다. 참예배. 아멘. 와서 앉아있는 예배 말고 마음과 몸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걸 집중하여 드리는 참 예배. 그 예배 드려야 된다. 모든 예배를 사모함으로 참석해야 된다.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전서 6장 17, 18, 19절인가요?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말씀 나오죠. 그 말씀 나오죠. 이게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잖아요. 항상 기뻐하는 거, 그 다음에 범사에 감사하는 거, 그 다음에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 이거 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이라는 거. 그 중에서 우리가 감사하는 거,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라고 하는 것은 잘 될 때도 감사, 안 될 때도 감사. 범사에 감사라는 거. 그럼 여러분 잘 될 때는 감사가 나오지만 잘 안 될 때는 감사가 나와요? 안 나와요? 잘 안 될 때는 뭔가 감사할 일이 있어야 감사하지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보기 안 되는 거지. 그게 안 되는 게 아니고 되는 과정 중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섣불리 중간 정사를 하니까 안 되는 것처럼 보이는 거지. 중간 정사를 하지 말아요. 끝까지 보면 그게 복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안 될 때도 감사하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기도 응답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다 응답받았으면 이미 우리는 죽었어. 우리는 이 자리에 없어요. 우리가 하는 대로 기도하는 대로 응답 안 받은 게 그게 감사예요. 왜? 우리는 우리가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구해. 지금 당장은 그게 필요한 것 같지만 그것이 아이들이 보세요. 칼을 구해. 그 칼이 지금 당장은 좋을지 몰라도 그 칼이 자기를 해한 도구가 돼요. 그것처럼 우리가 지금 구하는 것들, 뭐 돈 달라고 하는 거, 뭐 건강 달라고 하는 거, 뭐 등등 여러 가지 구하는 것들을 하나님이 여과 없이 우리에게 줘버렸다면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없을 수도 있어요. 거절하심도 은혜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금 안 되고 있는 것도 안 되는 게 아니라 그게 지금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거 주신다고 그랬어요. 응? 아니 어떤 부모가 자식이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주며 떡을 달라는데 돌을 줄 부모가 어디 있겠느냐. 아무리 악한 자라도 자기 자식에게 좋은 거 줄 알거든. 하물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거 주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거 주시는 분이세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좋은 거 주신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거 주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지금 내게 있는 것은 그게 뭐라는 거예요? 좋은 것이라는 거라니까. 내게 있는 건 좋은 거예요. 내게 지금 병이 들었어. 그거 뭐예요? 내게 좋은 거예요. 하나도 아멘 안 하네. 여러분들은 건강하기를 원하지만 내가 병들었다면 그게 좋은 거예요. 내게 좋은 거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바울 사도가 가시가 있어서 이거 떠나가기를 3번 구했지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너 그냥 가지고 있어라. 뭘 그게 가시가 좋은 거라고 가지고 있으라고 그래. 그런데 바울에게는 그게 좋은 거예요. 그게 있어야만이 바울 될 수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자식이 속색여요? 죽을 것 같지만 좋은 거예요. 왜? 그걸 통해서 깨닫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기 때문에 그래. 그러니까 그게 좋은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는 아내, 남편 좋은 거예요? 좋은 거예요? 왜 들킬까 봐 하면 안 해요?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남편, 아내 좋은 사람이요? 좋은 사람이요? 예. 허다한 무리들이 아멘을 안 하네. 인정을 못 한다는 얘기예요 지금? 하나님은 내게 좋은 거 주시는 분이라니까. 하나님이 실수해서 그런 사람 만나게 한 거 아니에요. 당신에게 좋은 거니까 만나게 하신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좋은 걸로 알고 받아들이고 감사하면 진짜 좋은 사람이 돼. 에? 자꾸 여러분들이 눈이 삐었다고 그러고 자꾸 하나님 뭔가 잘못 맞았다고 그러고 실수했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요. 내게 좋은 사람이요. 그 사람 때문에 얼마나 내가 기도하게 되고 얼마나 새벽기도 나오게 되고 그 사람 때문에 안 나오지 아니하면 아니할 수가 없으니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그게. 근데 너무 궁짝이 잘 맞아. 안 좋은 거예요 그거. 안 좋은 거예요. 응? 궁짝이 너무 잘 맞으면 기도할 일 없지. 너무 행복하니까 거기에 푹 빠져가지고 안주하지. 그러면 기도 안 하지. 절대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기도할 수밖에 없도록 다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다 좋은 거예요. 좋은 거예요, 좋은 거. 그래도 동의를 안 하시네. 인생을 많이 살아보면 알아. 살아보면 알아. 그 사람이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 응? 끄덕끄덕 하시잖아요, 그렇잖아요. 절대로 안 좋다고 타박하지 말아요. 원망하지 말아요. 불평하지 말아요. 하나님이 어련히 알아서 좋은 거 주셨겠어? 그리고 아멘으로 받아. 장로님들 그러시죠? 네, 어련히 알아서 좋은 사람 주셨겠어? 유행가도 있잖아. A라는 사람도 사랑하고 B라는 사람도 사랑했지만 다 그놈이더라. 똑같은 그놈이더라. 그러잖아. 어디 특별한 거 없어. 그러니까 감사함으로 좋은 것을 감사로 받으면 다 감사한 거예요.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거 주시는 분이라니까 좋은 거. 그러니까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범사에 감사. 할렐루야. 범사에 감사. 시작.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그저 감사하면요. 진짜 감사의 조건들이 정말로 생겨나죠.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좋은 거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맞닥뜨리는 그 환경도 여러분들은 죽기보다 싫을지 몰라도 하나님이 좋으니까 내게 그런 것들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 환경들을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네. 그걸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게 너무 많아. 배우는 게 너무 많아. 영안이 열려지는 게 너무 많아. 여러분 노련한 선장은 절대로 탁상에서 만들어지지 않아. 거친 바다에 배를 몰고 가서 거친 파도와 싸우면서 노련한 선장이 만들어지는 것이지 탁상에서 공부한다고 만들어지는 거 아니라니까. 여러분의 믿음에 강한 용사들은 여러분 절대로 성경책 안에서 성경만 본다고 만들어진 게 아니야. 성경 말씀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치열한 영적 전쟁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그 좋은 것들을 하나님이 주셔서 우리에게 치열한 영적 전쟁을 통해서 우리를 믿음의 군사로 만들어 가는 거예요. 믿음의 용사로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좋냐고. 여러분 역으로 바꿔 놓아봐요. 하나님이 나를 훈련하시고 나를 연단하시고
나를 하나님께서 다루기 위해서 그 사람을 만나게 하신 거니까 그 사람은 나 때문에 괜히 고통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바로의 마음을 강파하게 하시는 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교훈하시기 위해서 바로의 마음을 하나님이 강파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쓰시는 도구다 그 말이요. 때로는 여러분의 아내가, 때로는 여러분 남편이 여러분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 아내는 나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이 그렇게 마음을 강팍하게 하시고 강하게도 하시고 그래서 나를 위해서 지금 아내가 희생당하고 있는 거예요. 남편이 희생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왼수가 아니고 빵 사줘야 될 고마운 사람인 거예요. 알아듣기나 듣나 모르겠네. 왜 왼수라고 그래? 나 때문에 지금 그도 고생당하고 있는, 고통당하고 있는데 지금. 내가 진작 만들어졌으면 그 사람이 그렇게 안 강해도 될 텐데. 내가 워낙 강하니까 나보다 더 강한 놈을 만나게 해가지고 그냥. 그러잖아요.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한다고. 아니 이 철을 날카롭게 하려면 여기에 더 강해야 철이 날카롭게 되지. 이놈을 날카롭게 하는데 얘가 쳤는데 철이 아주 그냥 산산이 부서져 버리면 이걸 어떻게 강하게 만들겠어. 그러니까 이걸 강하게 만들려면 이거보다 더 강한 철을 가지고 두들겨 패야 이게 강해지는 거지. 그러니까 인생에 강한 사람을 만나면 당신이 그만큼 강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센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응? 야곱 같은 사기꾼을 다루려면 야곱보다 더한 사기꾼을 갖다가 붙여야 그놈을 다루지. 예? 야곱보다 한 수 아래 가지고는 못 다루지.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딱 인생 살다가 어쩌다 저런 인간을 만나가지고 내가 아주 고생 억수로 한다고 하지 말고 그런 당신이 강하니까 그런 강한 사람을 만나게 한 거예요. 당신이 안 강하면 그런 강한 사람 하나님 붙일 일도 없어. 강하니까 그런 강한 사람을 만나게 하셔서 나를 훈련하시고 나를 깨닫게 하시고 내 영안을 열어주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좋은 거 주시는 분이라니까. 그러니까 그 인간이 아니고 그분이 좋은 분이요. 아시겠어요? 이제부터는 그 인간이라고 하지 말고 좋은 분이라고 모시고서 빵 사주시고 그러시기 바래요. 왜? 여러분 때문에 그 사람이 고통당하는 거라니까 지금. 그렇더라고. 그러니까요. 눈물 나 어떨 때는 진짜 그렇더라니까. 눈물 나. 지난 주일날 우리 집사람이 욕실에서 넘어져가지고 뻗어버렸는데 나는 죽은 줄 알았어. 갔더니 이러고 누워있는데 그래서 가봤더니 이러고 누워있는데요. 움직이질 않아. 그래서 이렇게 세우니까 세상에 혹이 막 주먹만한 혹이 여기 났는데 이렇게 세우는데 난 진짜 눈물 나더라고. 하나님이 나를 또 훈련시키고 나를 또 연단하시고 나를 기도하게 하시기 위해서 내 아내를 이렇게 고생시키는구나. 진짜예요. 눈물 나더라니까. 사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거 주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모든 범사에 감사.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게 없는 거예요. 다 범사에 감사. 원망할 일이 없어. 불평할 일이 없어. 다 감사할 일. 할렐루야. 다 감사할 일이. 다 감사할 일. 여러분, 우리가 한 주 동안 주의 지키심 가운데 건강하게 했다가 주일날 이렇게 와서 예배드리는 거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감사해서 주일날에는 절대로 빈손으로 오면 안 돼. 항상 어떤 경우에도 감사만큼은 빠뜨리지 말아야 돼. 감사.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전 성도들이 주일날 다 감사합니다. 감사. 거기에 더해서 수요일날도 감사하는 사람이 있고 금요일날도 감사하는 사람이 있고 감사하는 사람들이 넘쳐나요. 왜? 주신 은혜가 감사하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가 감사해요? 갑자기 또 감사한다니까 감사한다고 쏙 들어가 버렸어. 응? 아니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가 감사해요? 진짜 감사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감사해야 되죠. 말로만 감사하냐고. 세상 사람들한테 은혜를 입어도 그에게 살해하면서 감사하는 거예요. 그잖아요. 정말 감사하다면 주일날 딱 교회 와서 한 주 동안도 참 잘 살아냈다. 응? 살아내는 거예요. 사라지는 게 아니고 살아내는 거예요. 치열한 전쟁터에서 안전지대가 없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눈동자처럼 지켜주셔서 나와 내 자손이 잘 한 주 동안을 살아냈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면 감사한 것 목도에 저절로 감사 제목이 저절로 써질 텐데 그런 은혜를 받고도 감사치를 안 해. 감사하지를 안 해. 그러니까 여러분 따라서 감사는 또 다른 감사를 불러온다. 여러분 뭐 목사님이나 누구 설교를 통해서 많이 들었을 거예요. 스펄전 목사님이 반딧불 보고 감사하면 호롱불 주시고 호롱불 보고 감사하면 전깃불 주시고 전깃불 보고 감사하면 태양볕을 주신다. 그런 얘기 들어봤죠? 그러니까 이게 뭔 얘기예요? 감사는 자꾸 더한 감사를 낳게 된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네, 감사는 또 다른 더한 감사를 불러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주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 베풀어 얼마나 감사해.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그 맛을 알지. 저 은혜 주니까 저기 감사할 줄 아네. 받을 줄 아네. 그러니까 또 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애들한테 아이스크림 하나 사주고 목사님 한 입만 그런데 싫어요. 나 먹기도 지금 점점점 아이스크림이 달아지고 있는데 그 목사님 큰 입으로 한 입 베어버리면 없어질 것 같으니까 싫어요. 안 줘요. 그러면 요거 봐라. 욕심 되게 많네. 그러면서 다음에 사주고 싶어 안 사주고 싶어? 안 사주고 싶어. 그런데 목사님 한 입만 그러면 아낌없이 한 입을 먹으라고 나한테 내미는 아이는 조금 비워먹고 또 사주고 싶지. 그잖아요. 또 사주고 싶지. 하나님의 심정도 그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날은 절대로 빈손으로 오면 안 돼. 딱 예배당에 앉아서 한 주를 잘 살아냈습니다. 한 주 동안도 나와 내 자손을 하나님이 잘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한 주도 하나님 눈을 내게서 떼지 마시고 하나님 침 삼키는 것까지도 하나님 간섭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여러분 진짜 식기도 할 때도 여러분 우리 기도 잘해야 돼. 진짜 하나님께 잘해야 돼요. 왜? 우리가 뭘 먹고 독이 될지 뭘 먹고 약이 될지 모르잖아요. 그잖아요. 여러분 똑같이 한 집에서 똑같은 음식을 먹어도 어떤 사람은 암 걸리고 어떤 사람은 암 안 걸려. 그럼 내가 생각해봤어요. 왜 똑같이 생활하는데 누구는 암 걸리고 누구는 암 안 걸릴까? 생각해봤더니 내가 드는 생각이 깨달은 게 뭐냐면 어느 순간인가 먹지 말아야 될 것을 먹게 된 거야. 그게 내 속에 들어와서 암을 발작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는 것도 이 하나도 나는 무조건 모르고 먹지만 이게 먹지 말아야 할 것을 먹게 되어지면은 이게 내 속에 들어와서 이게 암이 되는 거예요. 또 어떤 것이 나는 모르지만 이게 내 속에 들어와서 내게 약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을 때도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식기도 밥 먹을 때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 잘해야 돼. 하나님 이 음식 먹고 이게 약이 되게 하시고 독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해가 되지 않게 하시고 소화도 잘 되게 하시고 여러분 기도 잘하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냥 먹지 말고 아셨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먹는 거 하나까지도 하나님이 간섭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뭐 먹고 해가 되고 뭐 먹고 독이 되고 약이 될지 모른다니까. 철저하게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주도 잘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 주셨으니까 얼마나 감사하냐. 누가 보면 17장에 열문둥이 얘기하시죠. 길리 안에도 알잖아요. 예수님이 문둥병, 고칠 수 없는 문둥병을 예수님이 고쳐주셨어. 나머지 9은 다 뿔뿔이 자기 집으로 갔어. 사마리아 문둥이 하나만 가던 길을 멈추고 예수님께 돌아와서 살해했다고 그랬어.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10사람이 깨끗함을 받지 아니했느냐? 왜 너 혼자 왔느냐?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느니라 그랬어. 아멘?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문둥이는 가던 길을 멈추고 예수님께 와서 살해하고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구원까지 받았어. 구원까지. 그러니까 감사하니까 문둥병에서도 고침받고 구원까지 받았잖아. 근데 그 9문둥이는 문둥병에서는 고침받았을지 몰라도 구원은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감사하니까 구원까지 받았어요. 그 감사는 따라서 감사는 더하고 인치는 능력. 그게 감사의 능력이에요. 감사의 능력은 자꾸 더하여 주시는 은혜를 더 받을 수 있고 받은 은혜를 인친다고 하는 것은 받은 은혜를 빼앗기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왜? 시편 50편에도 보면 감사하지 않는 너희를 하나님이 찢어버린다는 거예요.
응?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감사치 않는 자는 내가 그를 찢어버리겠다고 말씀하시. 그 마음만큼 무서워. 그러니까 내가 모르긴 몰라도 그 아홉 문둥이는 지금은 고침받았을지 몰라도 반드시 재발했다고 나는 믿는 사람. 반드시 재발했다고. 왜? 감사치 않았잖아요. 감사하지 않으면 찢어버린다. 다 걷어가 버린다 그 말이에요. 내가 하늘나라 가서 내가 볼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성품상 반드시 감사하지 아니하면 그 받은 은혜가 다 사슬되게 돼 있는 거예요. 날아가게 돼 있는 거예요. 다 쏟아버리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받은 은혜를 감사하면은 인치고 더하여 주시는 은혜가 있다 그 말이지. 이게 감사의 비밀이에요. 그러니까 감사해야 되겠어, 해야 되겠어. 아니 주일날 감사해야 되겠어, 해야 되겠어요. 진짜로. 나 여기는 모르겠어. 감사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많이 있겠죠. 많이 있겠지만 우리는 어린 아이부터 시작해서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다 감사해. 진짜입니다.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일주일 동안을 지켜주신 은혜가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 비 피해가 있었어도 그렇게 그냥 아니 대낮에 칼부리면 정말 그걸 어떻게 우리가 막을 수 있냐고. 하나님의 은혜 있기 입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밤새도록이라도 해야 되는데 그만 끝내야지. 이제 끝내고 다음에 또 기회가 있으면 더 하고요. 끝내고 오늘 정말 이제 하나님 매사에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내가 선택하며 살겠다. 매사에 말 한마디 할 때도 불뚝불뚝 하지 말고 내가 이 말을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 말을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들으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이 말을 해야 될까? 이 말을 해야 될까? 말 한마디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만 하겠다. 내가 여기 갈까? 저기 갈까? 어디를 가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을 내가 가겠다. 응?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겠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만남을 갖겠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기쁨을 기준으로 두고 선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마음을 먹었어도 우리의 힘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철저하게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내가 그래 앞으로는 그렇게 살아야지, 내가 예배드려야지, 감사해야지,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당 밖을 나가면 또 마귀란 놈이 항상 우리 영적인 적이잖아요. 마귀는. 왜? 마귀는 우리의 원수이기 때문에. 마귀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지만 마귀는 어떻게든지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일을 못하게 하려고 방해하는 존재가 마귀예요. 방해하는 존재.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배를 너무너무 기뻐하시니까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마귀는 너무너무 하나님 예배를 기뻐하시는 그 예배를 방해하려고 하는 존재가 마귀예요. 그러니까 예배 드리러 오려면 온갖 마귀가 방해를 하죠. 멀쩡하다 부부싸움. 왜? 꼭 예배 드리러 오려면 부부싸움 하나. 속지 마세요. 네? 부부싸움 하면 꼭 남자나 여자나 하는 소리가 있어. 나 교회 안 가. 이거부터 해. 아니 부부싸움하고 교회 가는 거하고 뭔 상관이 있어. 꼭 망할 사람은 망할 생각만 해. 응? 아니 부부싸움 하다가 교회 갈 시간 됐으면 잠깐 스톱! 갔다 와서 2차전 하자. 그리고 와야지. 그리고 오면은 말씀이 다 치유할 거 아니에요. 예? 근데 부부싸움만 하면 다 교회 안 가. 이러네. 그러니 그런 사람이 어떻게 복을 받겠어. 그러니까 마귀가 부부싸움, 은혜 못 받게. 그래서 교회에 올라오면 괜히 시험거리가 오고 그래서 은혜 못 받게 만들어. 절대 속지 말아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성령님 내게 은혜를 주세요. 능력을 주세요. 내 힘으로 불가능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은혜와 믿음이 내 속에 있어지게 해달라고. 정말 우리 뜨겁게 한번 이제 기도하다가 우리 뜨겁게 기도하다가 가십시다.